오늘 말씀은 특별히 중보기도를 요청하라. 중보기도 요청에 익숙치 않은 거 우리 면에 우리에게 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이동훈 목사님의 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사 리빙스턴이 한 이야기를 하면서 내용을 조그맣게 이야기한 내용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리빙스턴 선교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쉽다. 정말 어려운 것은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정말 어려운 것은 그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참 한 사람 사랑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줄 모르겠어요. 나는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렇죠?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다, 참 추상적이에요. 그런데 정말 어려운 건 뭐예요? 구체적인 그 한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더 어려운 건 뭐예요? 사랑한다고 실천하는 것. 사랑한다고 그냥 입술로 얘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거는 더 어려워요. 그래서 이동훈 목사님이 리빙스턴 이야기를 하면서 한마디 더 붙였는데 이렇게 붙였습니다. 한 사람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은 쉽지만 정말 어려운 것은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한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건 그래도 쉬워요. 그런데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정말 어렵죠. 어느 정도로 어려워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이럴 정도로 어렵단 말이죠. 그렇게 어려워요. 자, 여러분, 곁에 있는 형제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과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에 실천을 하는 것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또 다 사랑합니다, 아무개도 사랑합니다 하고 말을 하지만 구체적으로 사랑을 실천하기는 참 쉽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방법 하나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중보기도하는 거예요. 원수를 향해서, 미워하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축복하는 기도하는 것. 회복을 위한 중보의 기도, 축복을 위한 중보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도록 격려해 주는 축복의 기도. 이것만큼 강력한 사랑은 없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사랑한다고 하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나오는 거죠. 그 영혼에 대한 긍휼의 마음, 주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 그 영혼을 향하고 그 삶을 향한 긍휼과 사랑으로 기도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 중보 기도야말로 영혼 사랑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왜? 기도하면 누가 역사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나를 완전히 녹여버리시든지 그 사람을 완전히 녹여버리시든지 우리 둘 다 녹여버리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사랑의 강력한 방법 중에 하나는 중보기도하는 거다. 뿐만 아니라 중보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것도 가장 강력한 사랑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게 왜 강력한 기도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것을 믿는 거예요. 중보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 또 성령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 요한복음 8장 26절부터 28절 말씀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강력한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기도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끊임없이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주님이 이 땅에서 떠나가신 뒤에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우리의 방황함도 그대로 보실 수 없어서 성령께서 도우시는데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그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간구한다고 하는 이 말은 탄원한다 이런 말이에요. 탄원한다, 중재한다 하는 이런 뜻이에요. 이게 성령님께서 하나님에게 우리를 위해서 탄원하시는 거예요. 탄원 뭐라고? 하나님의 뜻이 이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나를 통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성령께서 탄식하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탄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영혼들을 통해서, 우리 금호교회를 통해서 이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세워서 열방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탄원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셔서, 그래서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건 험한 일이 있건 상한 일이 있건, 그리고 행복한 일이 있건 문제가 있건 어떤 문제든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좋은 일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바꿔주시는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강력한 방법이 뭐냐는 거죠. 성령께서 중보 기도하시는 것. 그게 성령의 중보 기도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중보 기도. 동일하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강력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미워하면 뭐가 안 돼? 기도가 안 돼. 미워하면 서로 기도가 안 돼. 왜? 기도는 어때? 안타까움과 그리고 긍휼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사랑과 긍휼함과 애통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미움이 자리를 잡으면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긍휼과 그리고 사랑, 애통함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억울함과 분노만 일어나지 긍휼이 나오지 않으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로 사랑하는 강력한 방법이 뭐예요?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중보기도, 서로 우리 교회가 서로를 만날 때마다 여러 문제가 있어도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장로님 기도해 주세요. 근데 우리는 그게 익숙해서 그런가요? 그냥 덮어, 꼭꼭꼭 덮어. 이 문제 다른 사람은 알면 안 돼. 뭐 다 그런 인생의 문제 갖고 있는데 본인만 갖고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잖아요. 다 문제가 있는데 꼭 덮어 알면 안 되는 것처럼. 그럴수록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럴수록 삶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열어놔 보세요. 열어놔 보세요. 나 이렇게 문제가 있으니 연약하니까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요, 문제로부터 어떤 삶이 돼요? 자유로운 삶이 돼요, 여러분. 자유로워하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러니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러면 자유해진다니까요. 근데 이걸 드러내지 않으면 자유롭질 않아. 드러나면 어떻게 하나? 염려. 그리고 이것이 드러나면 이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구원받은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자기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부족함과 죄됨을 시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부족함과 문제를 그냥 열어놓는 게 자유하다는 거예요. 죄를 고백할 때 주님이 우리를 씻어주시고 자유케 해주시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 요청하는 것은, 나의 이런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는 것은 바로 내가 자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것, 중보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것, 이것도 믿음이야. 이것도 믿음. 우리 성도의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가족 공동체라는 게 그런 공동체 아닙니까? 같이 어려움과 문제와 아픔과 슬픔 같이 내놓고 기도하면서, 가족들이 서로 붙잡고 기도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영적 가족 공동체. 우리 성도들 그런 교회, 그런 영적 공동체로 다 뜨거워지기를, 더 뜨거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중보 기도를 요청한 사람의 이야기예요. 중보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중보 기도를 요청한 사람의 이야기고, 그 중보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주님께 아뢰었더니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어느 백부장의 이야기예요. 이방인 이야기죠. 이방인의 하인이, 사랑하는 종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을 위해서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서 요청을 하게 부탁을 했어요. 내 종이 지금 죽게 되었으니 장로님들 가셔서 내 하인을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했더니 이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이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고쳐줘야 됩니다 하면서 그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그래요? 바로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고쳐줄 만한 합당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민족을, 유대인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5절 사랑하는 사람이고,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하인을 고쳐줄 만한데, 이 사람의 소원을 들어줄 만한데, 왜? 이 사람은 이 민족을 사랑하고 회당도 지었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 고쳐주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냥 가시자. 그래서 가셨어요. 자, 여러분, 본문에 예수님께서 요청을 들어줄 만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따져 묻지 않았어요. 누가 물은 거예요? 장로들이 얘기한 거죠. 이 사람은 주님이 요청하셔서 들어줄 만한 사람입니다. 그런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가치 판단은 장로들이 했지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묻지도 않았어요. 그 종이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고쳐주소서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간 거죠. 바로 여러분, 백부장을 대신해서 도움을 요청한
유대 지도자들에게 그저 예수님께서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우리 속회 지도자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영적 지도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인데,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한 가지는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담대하게 기도를 요청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우리 속도원들이 힘들어하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누가 힘들어하면 담대하게 예수님께 나가서 그 중보기도를 요청하신 것처럼, 요청한 것처럼 우리 지도자는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돼. 이런 담대함은 어디에서 온 겁니까? 그 아픈 사람, 중보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어떤 지위나 어떤 가치가 있어서 어떤 선행을 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기도를 요청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기도해 줄 만한 사람이니까 교회 오래 다니고 봉사도 많이 하고 충성스럽고 그래서 요청하는 게 아니고, 기도를 들어주실 그분에 대한 믿음, 그분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감으로 기도를 요청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중보를 요청하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우리 속회 지도자들이 속회에서 속도원들을 같이, 속장님이 인도자들이 같이 말씀을 전할 때 같이 신방을 하고 안부를 묻고 교제하면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요청하고, 속도원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릴 때 아무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 도움을 구합시다. 바로 이게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믿음의 담대함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가 중보기도 요청하고, 중보기도가 그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쉬쉬하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인간적인 생각만 해가지고는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공동체는, 우리 지도자 교육 때도 하긴 했는데, 성령이 역사하는 공동체는 사람 문제를 아무도 안 해. 사람 문제에 대해서 하나도 얘기 안 해.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얘기 안 해.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공동체는 뭐예요? 인간의 깊은 내면에 모든 문제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나눈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인간 소리가 안 나와요. 사람 소리가 안 나와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사람의 이야기가 다 얘기돼요. 얘기가 뭐예요? 사람의 문제를 얘기하지만, 나의 문제를 얘기하지만 그게 말거리가 되지 않고 소문거리가 되지 않고 비난거리와 조롱거리가 되지 않고 인간의 모든 연약한 문제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기도거리가 되고 기도의 자리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소문이 쫙 퍼지는 그런 게 아니라, 그 인간적인 연약함이 나타날 때 온 성도들이 다 기도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문제가 드러나도 사람 얘기가 안 나와. 기도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야기할 때 이런 게 있어요. 두 번째 이야기하는 사람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얘기하는 사람이 매우 중요해요. 왜 그래요? 첫 번째 사람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 힘들고 짜증나고 그래요. 그럴 때 두 번째 사람이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요즘 얼마나 힘들어, 좀 쉬어, 이러면 그냥 그 분위기로 가잖아요. 근데 두 번째 사람이, 그렇지, 참 힘들지. 그러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자. 주님이 도와주실 거야. 우리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실 거야. 그러면 첫 번째 얘기했던 사람이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아. 두 번째 그렇게 얘기하면 세 번째 얘기하는 사람이 어떻게 얘기하겠어? 그러니까 두 번째 얘기하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가 얘기하면 그것을 얘기를 할 때 두 번째 얘기하는 사람 다 두 번째지 뭐. 그죠? 그 사람이 나한테 얘기하면 두 번째지 뭐. 내가 그 사람 첫 번째고 나 두 번째니까.
들었을 때 믿음의 공동체,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는 다 뭐라 그런가요? 사람 얘기 다 들어도 그 사람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가자, 기도하자. 속회에서도 사람 얘기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얘기, 그러니 주님께 기도하자. 이러면 그 공동체가 기도의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는 성령의 공동체예요. 역사하는 공동체, 거룩한 기도의 공동체,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영적 가족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근데 두 번째 하는 사람이 꼭 사람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내가 다른 사람한테 하면 그 사람한테 첫 번째 얘기하면 내가 첫 번째 사람이고 두 번째 사람이잖아. 계속 사람 얘기가 하는 거예요. 이것을 끊는 게 뭐예요, 여러분? 두 번째 말하는 사람이 믿음으로 말하는 거고, 두 번째 말하는 사람이 기도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하자. 이러면 얘기가 나가요, 안 나가요? 더 확산돼요, 안 돼요? 안 되거든요. 기도의 자료를 가지고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계속 두 번째 사람이 계속 사람 얘기하고 인간 얘기하고 그것을 이야기거리로 삼고 그걸 흥분해서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두 번째 사람이 중보 기도 하자 그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도자에게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사람에게 가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이 백부장의 문제, 하인의 생사의 문제를 가지고 그 기도의 요청을 받은 백부장, 이 제사장, 장로들이 예수님께 간 것처럼 그 장로들이 그 문제 가지고 백부장의 하인 군인들이 지금 문제가 생겼다, 하인들이 문제가 생겼다, 그 집안이 문제 생겼다, 뭐 이렇게 난리한 게 아니야.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가서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어떻게 두 번째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가자. 이러니까 백부장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오신다고 소리를 들으니까 오늘 말씀 또 사람들을 보내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 것을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나도 부하들에게 말하면 부하들이 내 말을 듣는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다만 말씀대로 하옵소서. 6절 8절 말씀이 그런 내용이에요. 다만 말씀대로 하옵소서. 백부장의 기도는 바로 이런 기도의 요청이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너무 놀라신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지 못하였노라. 그래서 백부장의 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예수님이 어떠한 것이든지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요청이었어요. 믿음의 요청. 또 믿음의 기도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어떤 것이든 다 들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기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백부장인 그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대로 응답해 주시잖아.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중보기도를 요청하는데 두 가지가 나오죠. 백부장의 장로들을 통해서 중보기도를 예수님께 요청하고, 중보기도를 그래서 백부장이 이 장로들이 예수님께 중보기도했고, 또 두 번째 기도는 뭐였어요? 본인이 예수님께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본인이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중보기도한 거죠. 바로 이런 중보의 기도는 반드시 열매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중보기도 요청하는 것을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나의 연약함과 나의 가정의 문제와 우리 삶의 문제, 여러분 다 우리 서로 문제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동안 이 문제를 얘기하면, 그러면 두 번째 사람이 어디로 가지 않아서 기도의 자리로 가지 않고 사람의 자리로 가니까 말에 꼬리를 물고, 그리고 다 확자되고, 그리고 되돌아와서 상처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말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문제를 얘기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두 번째 사람이 이 문제 안타까워서 기도해달라고 같이 주님 앞에 나가자고 요청하는데 그걸 사람께 갖고 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여러분, 우리 다 서로가 서로를 위한 중보기도자가 되고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내가 들을 때 내가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해야 될 일이에요? 속회 지도자들이 그 일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속회 지도자들이, 속장님이 속도원들 이야기를 쭉 들을 때마다 그 자리에서 그래,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치료해 주실 겁니다.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강건케 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말하면 그 이야기하는 속도원들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사람 얘기해서 얼마나 걱정하고 근심하고 얼마나 힘들어, 인간적인 얘기 막 해주고 인간적으로 위로해 주려고 하면요, 여러분, 위로는 될 줄 몰라도 힘은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문제를 이기게 하는 능력은 체험을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지질 않아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는 두 번째 이야기하는 사람이 성령의 말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이 사람의 말을 할지라도 그 이야기를 통해서 두 번째 성령의 사람이 내게 주신 성령의 감동으로 그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소원하시는 소원을 듣고, 그리고 믿음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 찬양도 했지만 우리의 전쟁은 내게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다고 그랬으니까,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내 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속장님과 인도자님들이 이 얘기만 한다 그러면 속회는요, 영적인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영적 공동체,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 사람의 얘기가 아무도 안 나오고, 그렇지만 사람의 얘기가 다 되면서도 그것들이 다 하나님께 올려지면서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열어주시고, 그리고 인도하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그리고 기쁨과 찬양의 노래의 가사가 되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인 행복의 공동체,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할 사람이 속회 지도자. 목사에게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속회 지도자들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 자리에서 위로해주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목사에게 얘기해서 같이 기도하게 하고, 그러면 영적인 방어선이 세워지잖아. 1차 우리 속장님, 그리고 2차 속도원들, 3차 교회가, 목사와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3차 영적 방어선을 치고 그 영적 기도에 띠를 띠고 그렇게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건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 넘치는 공동체로 바꿔가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가 우리를 절망케 하는 게 아니라 그 절망케 하던 문제들이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거룩한 공동체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1000번 기도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우리 가정수로는, 성도수로는 더 많지만 가정수로는 24가정이에요. 아직도 많이 해야 돼. 기도하는데 수요일마다 같이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
같이 기도하시면서 꼭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 제목 적으셔서 기도하세요. 뭐 정 드러내기 어려울 때 목사 개인에게다 부탁을 하세요. 그래야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영적 방어선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적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우리 속회에서 속장님들, 인도자님들이 우리 속장님들은 영적 어미가 돼서 돌보면서 같이 영적 방어선을 쳐주고 우리 인도자들은 그 속도원들의 삶의 문제를 보면서 말씀으로 영적 방어선을 쳐주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함께 중보 기도의 방어선을 치면 건강한 속도원들, 건강한 속회, 그래서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영적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속장님과 인도자님들이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뭐예요?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 기도하고 먼저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목사에게 속장과 인도자가 속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때 어렵고 힘든 문제가 이런 것들이 뭐가 어려운지 같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뭔지 속장, 인도자가 목사와 함께 같이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이 같이 중보 기도 요청하고 중보 기도 받고 서로가 중보 기도 요청과 받고 목사도 또 속장과 인도자들에게 중보 기도를 이런 기도를 요청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또 중보 기도하고 속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우리가 이렇게 겹겹이 쌓인 우리 든든한 사랑의 띠로 영적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속회가 우리 속회 지도자들로 인해서 기도의 띠, 중보 기도의 띠로 띄워져서 건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생기 있는 공동체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